마음으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23장,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점쟁이 그 발람이었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셨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죠.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서 오는데 그 혈통으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첫 번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세상에 계시하는 특권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네,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섬기는 특권을 얻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칭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을 때 네게 복 주고 또 네 자손도 많게 해주고 땅도 주겠고 너를 복으로 삼겠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집안의 자식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들고 신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열렸던 것이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받았던 이 칭의의 은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가 이제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복을 받은 민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 주셨으니까 발락이 제 아무리 노력하면서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점괘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다 막아주시고 그 악한 입술에서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대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려는 그 계획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5장은 좀 이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넘어지는 사건인데요. 자, 25장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하죠? 자,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딤. 자, 근데 그 백성이 어떤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이 2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먼저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같이 와서 우리 제사해요라고 청했다는 거죠. 그때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죄에 지금 빠졌다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와 음행.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발람이 직전에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2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제 계속 그렇게 그런 말을 듣습니다. 이 백성을 좀 저주해 달라. 근데 발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이때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여호와의 말씀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이런 얘기를 발람이 발락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 이 거짓 선지자, 점쟁이 마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지금 발락이 시킨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복채를 두둑히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고 싶겠죠. 저주 한번 해가지고 돈을 많이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축복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이 발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또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저주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일단은 있어 보십시오. 나중에 내가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고, 지금 그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에 빠진 것은요, 그것은 누구의 꾀로 인함입니까? 발람의 꾀로 인함입니다. 발람은요, 자기가 저주하지 못했지만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이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음행을 하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음행한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셔서 이들이 망하게 될 거다. 이거를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과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압 여인들이 다가와서 유혹했죠. 이방인들에게 제사하면서 유혹한 것은 발람이 그 발람의 꾀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마음에 탐욕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걸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려주셨냐면은 발람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칼을 딱 들고 서 있는데 발람이 탄 나귀가 그것을 발견하고 나귀가 몸을 이렇게 몸서리치면서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람은 3번이나 때리죠. 왜 안 가냐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니까 앞에 칼 든 여호와의 사자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귀가 너를 막지 않았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히 알려주셨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요 계속해서 무시하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주의 자리에 서게 됐죠. 그러나 이 저주를 4번이나 했거든요. 딱 장소를 바꿔가면서 4번이나 했는데 저주가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참으로 저주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4번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돈 욕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저주하고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발람은 자기가 못하니까 모압 여인들이 우상 자기네들 신들 제사할 때 그 음란한 그 제의 그런 의식들 함께 하다 보면 거기에 참여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발람이 진짜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발람은 돈 욕심에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쳐주고 이스라엘이 뭐 멸망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돈 벌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발람을 우리가 좋지 않게 봅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발람만을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음행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음행한 주체가 분명히 그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유혹을 받은 건 분명하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혹을 뿌리칠 수도 있었겠죠. 유혹을 뿌리칠 수도 있었겠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음행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할 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요.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저는 그게 잘 몰랐는데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휴게소에서 잠시 이렇게 시계 같은 거 가지고 롤렉스 시계 오늘만 3만 원에 팝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번호표를 나눠주거든요. 근데 번호표에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오늘만 3만 원. 와, 그래 군대 나오는 그 휴가 길에 돈 얼마 안 되는데, 행운 그거 건이 당첨이 됐네 하면서 저요 손 들면서 그걸 바꿨거든요. 그래서 시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3일 지나니까 시계 안 돌아가더라고요. 중국에서 아주 그냥 싸구려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기를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속도로에 잠시 거쳐가는 고속버스에 이제 잠시 올라타서 막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속았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사기꾼이 나쁜 거는 맞죠. 그런데 거기에 순진하게 속아간 저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세상 물정도 잘 몰랐고 또 나오면서 이게 사기라는 걸 잘 몰랐죠. 그저 이제 싸게 그냥 시계 하나 내가 얻었네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사기꾼만 욕하는데 사실은 사기를 당한 사람도 순진하게 넘어간 자기 잘못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꼬셔도 내가 안 하면 되거든요. 아무리 꼬시고 뭐 간지럽히고 해도 안 돼. 나는 그거 절대 안 할 거야. 당신 이거 무슨 수법이 있지? 아니야 라고 거부하면 되거든요. 저거 꼭 사기치네.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간
자신이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꼬시고 이렇게 우상 숭배와 음행을 자꾸 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죠. 덥석 그냥 물었다는 것입니다. 미끼를. 그래서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했을까요? 왜 우상 숭배를 선택해?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많이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거 봤고, 홍해 가르는 거 봤고, 반석에서 물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하나님이 막 이방인 적들 물리치는 것들, 뭔가 하나님이 역사로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들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직접 경험했는데 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선택했을까?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근데 그것은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방 여인과의 음행이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마음은 사실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듭남에 대한 말씀 좀 드릴 텐데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요 40년 정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거든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서 40년간 지금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새로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교회를 빠짐없이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런 열린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그런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금 현재 영혼의 상태는 어떻다고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거듭난다면요, 거듭난 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웁니다. 죄의 유혹이 있으면 내가 이 죄를 지어도 되나? 안 되겠지. 나 이 죄 지으면 안 돼. 이러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의 심령,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런 전쟁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자연스럽게 음행을 사랑했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마음으로 이 죄를 기쁘게 자기 만족적으로 자기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그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40년을 지내오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때 물을 달라면서 막 불평을 해요. 이래 르비딤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8년 후에 민수기 20장에 가면 또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물을 달라고. 아니 전에 물을 주셨던 것, 하나님이 기적으로 바위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던 걸 봤으면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느 바위에서 물을 주실 겁니까? 목이 마르니 물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38년이 흘렀을 때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다.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도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모세는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40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가 더디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여 낼 그런 신을 만들어 달라 하면서
금붙이, 뭐 귀고리, 목걸이 다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는데 이로부터 시간이 38년을 흘렀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민수기처럼 민수기 25장에서 또 바알볼 음행 사건을 범합니다. 똑같은 우상 숭배죠. 금송아지를 범하고 지금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제사했던 것입니다. 아니 40년 정도 흘렸는데 왜 이렇게 변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요 거듭남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본성은 안 바뀝니다. 이거 100% 확실한 겁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건 적게 다녔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바뀐 듯해 보이는 때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자기 행동이 바뀌는 듯 하는지 아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들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별로 내 행복과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신앙생활 안 하게 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겉으로 보면은 행동만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 선배들은 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그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냐? 네 육체적인 만족, 네 육체적인 이득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독교를 이렇게 왠지 막 이렇게 기독교 우대 정책을 하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기독교인들의 표심을 노려서 그런 거죠. 그 사람이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득에 맞기 때문이죠. 자기 이득에 맞을 때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 이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성경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자연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반드시 주셔야만 사람의 본성이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으면 바뀐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고난을 많이 받으면 사람이 바뀔 거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밖에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보면 참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르신들, 리어카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보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들 마음은 굉장히 완고하거든요.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2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그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고생은 더 하는 것 같아요. 길바닥에서 막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마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부드러워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서 이런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거의 막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인데요. 그때 하나님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었는데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막 이 종기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때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왜 내게 이런 재앙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재앙을 주냐고 이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접 재앙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중에서 가장 강한 재앙이고 이 심판하시는 성격의 재앙이거든요.
근데 이 대접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합니까?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까? 회개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이 고난을 받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진다고요. 그것을 칭의에 따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 그러니까 칭의가 뭐냐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출발이 거듭남이에요. 그럼 성화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삶의 태도를 진짜 가지게 되는 건데, 고난을 통해서 그게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신자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칭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새로워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도리어 완고해진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불만이 생기고 비방하면서 교회 안 나와버립니다. 그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 국가적으로는요, 이 이스라엘 국가 전체는 선택을 받아서 번성하고 약속 성취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 국가 안에 개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안에 개개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유심히 따져보면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가 많지 않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좀 있다가 나올 비느하스, 요 정도 몇몇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대다수는요, 거듭나지 못한 심령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다루도록 하고요. 아무튼 지금 그들은 불신의 심령으로 죄와 음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절했습니다. 그 여인과 난잡한 짓을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게 됩니까?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볼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요, 이걸 당해야만 합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달리기 위해서 백성들의 대표자들, 그 수령들을 잡아서 목매에 달아야 했습니다. 지도자들을 먼저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미 연병이 일어나서, 전염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죽게 되었다.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요, 아마도 백성의 지도자들 중에 1,000명이 목매달아서 이제 죽은 것 같고요, 연병으로 23,000명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바울이 23,000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24,000명이 죽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구나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다른 신, 우상에게 절을 한번 하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을 주실 때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가 유일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의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그걸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남의 물건 슬쩍 도둑질하는 것과 급이 다른 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긴 하지만 우상 숭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가장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매달렸고 백성들은 2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진노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시면서도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역사 가운데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의 행동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비느하스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8절 한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에 걸려서 아파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죄지어서 벌받고 막 전염병 걸려서 막 울고 있던 참에 이스라엘의 어떤 한 남자가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남자가 지금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시므리가 한 여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지금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손에 창을 들고 가서 음행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그 막사에서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한 번에 그 두 사람을 찔러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8절에.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래서 2만 4천 명이 딱 죽고 거기서 멈추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셔서 지금 막 전염병이 내리고 있는데 그 짓을 하려고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그 분노로 인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그 경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행위는요, 뭐 살인이었죠. 살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살인은 심판이었습니다. 더 이상 더 큰 심판을 막아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살인은요, 이 죄를 향한 의로운 분노였고 백성들의 죄를 그 죄의 결과를 멈추게 하는 속죄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 13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비느하스는 백성을 죄의 심판에서 건져준 의로운 행위, 속죄 행위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언약을 줬다고 하죠? 평화의 언약, 평화의 언약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언약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의 죄를 처리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언약이 바로 이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고 죄의 비참한 대가를 치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신성모독과 각종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었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더러운 것 보면 피하잖아요. 개똥 보면 안 밟잖아요.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더러운 것 보면 무조건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께 그 모든 진노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무참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기독교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하고 무거운 진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무참히 죽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진노는 세상이 결코 보지도 감당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깜깜한 흑암이 임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고 지옥 형벌 당하시고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죄의 값을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불을 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죄의 비참한 결과는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느하스의 이 의로운 분노가 바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죄인을 처단함으로써 얻은 평화의 언약, 곧 속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그러뜨린 속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 그리고 그 죄인들을 처단함으로 인하여서 이 평화의 언약을 얻었죠. 속죄를 이루어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속죄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는 연병이 그쳤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긍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그렇게 치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지도 못하고 동일한 우상 숭배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유혹이 올 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심령, 새 사람을 입지 못한 심령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싸움이란 게 없습니다. 그저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 죄를 즐거이 짓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삶이죠.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기뻐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죠.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취하죠.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부어라 마셔라. 이성이 마비되면서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게 술의 노예가 된 거죠.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령은 고난이 올 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 거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의 책임을 지고 죽음의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요 엄청난 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의 언약,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을 뵙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권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으로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정복되고 마음의 성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점차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고난을 받을 때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거듭난 이후로부터는 죄와도 싸울 수가 있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 직감적으로 안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거 그때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라고 그 유혹 가운데 싸울 수 있도록 이 감각을 깨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여 죄를 인식도 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한 능력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언제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칭의의 은혜.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성화, 거룩해 하여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받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칭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마음이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같이 활동했던 그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수 집사였나 그랬대요. 교회를 20-30년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헛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는지 늘 점검하고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속히 화목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으로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또 대가는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그냥 비느하스가 그 죄의 주동자들을 처단했을 때 그 모든 심판은 그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완성하신 속죄를 통하여서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칭의의 은혜를 누리며 성화되어 가면서 살아가는,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